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전에는 5,000명을 먹이셨죠.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부풀린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룩은요, 이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교성이라든지 이러한 그 정치성, 이거요 전염돼요. 예, 저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그 정치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치를 못해서 성공 못하는 거라고. 실력은 있는데. 그 목사님 성공한 다음에 망했어요. 근데 엄청난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냐? 통하거든요. 헤롯 당원들의 누룩 조심하라. 정치하면요, 밥 올라와요. 빵 생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예, 그렇게 살죠.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예, 먹을 거 생깁니다. 예, 저희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채 하고요. 속은요, 별의별 거짓, 음란 다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게요, 나도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벳세다에서는요, 소경 하나를 고치셨어요. 예. 눈먼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빵 좋아합니다. 예, 빵 주면은요,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먹이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훌륭한 선생으로 나를 믿느냐? 훌륭한 선생으로 나를 받드느냐? 그 다음에 치유를 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그 현대 교회는요, 이 그 practicality, 그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느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여 갖고 응답을 받느냐,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미 1982년도 손봉호 교수님이 쓰신 사도신경에 대한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 서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신앙 고백보다는요, 실용성이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응답받아갖고 천국 갑니까? 정확한 고백으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사람이 36절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런데요, 지금 현대 교회는요, 온 천하를 얻는 데에 온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 성공, 권력, 음식, 차, 집, 건강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없고도요, 구원 못 받죠. 정확한 고백 모르고 하지 않고 그러면 천하를 얻어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요, 지옥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지옥 얘기, 사단 얘기, 죄 얘기. 그 세 개는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 안 하면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에게 돈 준다는 거 아니다. 너에게 권력 준다는 거 아니다. 너 병 고쳐준다는 거 아니다. 너에게 기적을 베풀겠다는 거 아니다. 그거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너에게 구원 주겠다는 거다. 에이, 그까짓 거 구원? 이 세상의 모든 건 얻은 다음에 너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자기 정말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다른 거에 대한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이 다 잘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이 영적인 흐름을 보니까 요게 핵심인 거예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실컷 먹고 그리고 나를 누구를 할 것이냐? 실컷 기적과 치유 체험하고 나를 누구를 할 것이냐? 그래, 내 가르침 권세 있다고 은혜롭다고 좋아했지. 그런 다음에 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단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단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컷 그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갖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컷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요.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그 고백 가지고 네가 네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느냐? 맞바꿀 수 없으면은 말짱 꽝인 거예요. 예. 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명하고 맞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죽을 고생했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요, 너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 거기에 온갖 집중을 다, 총 집중을. 이미 80년대 초에 손봉호 교수님이 그거를 경고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더해요.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식입니다. 지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정확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알고라도 있어야죠. 정확하게. 그런데 아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곧 믿음인 것이죠. 그거 없으면은 그러면 말짱 헛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요,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여러 제자들 앞에서 인정하였듯이. 왜 세례식이 있습니까? 공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의 무리 앞에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요, 지금요,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깝고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는요, 사도신경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냐? 사도신경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또 사도신경을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사도신경 싫어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요, 자꾸 죄만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할 것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헤롯 왕이요, 이방인입니다. 헤롯 왕 이방인이고요. 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한테, 더군다나 이방 왕한테 뭘 기대해요. 근데 잘못한 거를 또 그렇게 꼬집어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김정은한테 가갖고 김정은 잘못한 거 꼬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여하튼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따라다니면서 우리 잘잘못 자꾸 꼬집고,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죠. 회개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는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맨날 잘잘못만 꼬집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또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서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실수한 거 없나? 잘못한 거 없나? 맨날 손가락질 서로 하고. 그 답은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회개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이죠. 뭐 가슴 친다고 눈물 흘린다고 죄 문제 해결됩니까? 또 예수는요, 엘리야이다. 이게 또 잘못된 고백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죠. 기적은요, 일으킨 사람들 많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문선명을 얘기하잖아요. 중앙일보에 신문에 다 났어요. 아니, 헬리콥터가 어떻게 추락을 했는데 사람이 죽질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차가 추락해도 사람 사망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열받았어요. 제가 신문 보면서 열받게. 아니, 신문이 글쎄 대단하다고. 신문이 문선명 대단하다고 글쎄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문선명이 떨어지는 순간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대요.
그리스도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의 그런 중보자, 또 하나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게 곧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이죠. 저희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 조금 이상해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 왜 뒤는 왜 빼먹어? 이거 성경이 좀 잘못됐나 보다. 오류가 있나 보다. 예, 왜 빼먹었겠어요? 핵심은 그리스도니까. 그거 들어갔으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왜냐? 이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기적 일어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 물론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 다 있고요. 이 이름으로요 치유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에 다 치유 있어요. 이 이름으로 귀신 떠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축사 얘기해요. 귀신 떠나는 것 얘기해요. 진짜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거 알 게 뭐예요? 증거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무엇을 받느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요, 요즘엔 또 어떻게 됐나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 그쪽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4,000명 먹이셨잖아. 그 이름으로. 돈 나온다. 돈 번다. 밥 나온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렐루야. 치유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 일어난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에 다 관심.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어요. 네. 로마 가서 순교했습니다. 핍박받다가. 그래서 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핍박받다가 순교하지 않을까. 자진해서 순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자살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할렐루야. 이제서야 자기의 미래를, 우리 다 미래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그리스도께서 남의 미래 아니라 자기 미래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문받고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물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한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거든요.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세상은요,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리고요, 알게 모르게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왜요? 이 고백 때문에. 그리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게 교회사였습니다. 이 고백 안 하죠? 핍박 안 받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죠? 그러면 세상이나 나나 세상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려 사는 거예요.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마귀 얘기, 귀신 얘기 뭐 다른 종교 다 하는데, 그 기독교만 뭐 이거 독선 아니냐? 뭐 다른 종교에서도 축사 얘기하고 뭐 사단 마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게 종교개혁이었죠. 오직 믿음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이전에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입니다. 죄 문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이런 죄 문제 해결하는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 또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해결하라고 해요. 네 행위를 해요. 네 행위를 해라. 오직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믿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천대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드디어 2000년 전에 드러났어요. 그게 곧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언약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결국은 그 언약 성취는 누구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나아갈 길을 여신 것이죠. 이 고백이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응답 이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응답 있잖아요. 그 응답이란 경제 축복, 치유, 그 다음에 뭐 기적, 성공, 그 이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따라왔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거의 다 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따라오는 그것 가지고요. 따라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요,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심각해요. 제가 최근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다. 그런데 뭐 밤새고도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서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길을 걷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돈, 이거, 경제, 이거 못 놓쳐? 그러면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안 무서워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안 무서워해요. 왜? 내가요, 돈을 못 놓고 있는데. 그건 말하자면 돈을 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아이, 사람이 현실적이어야죠. 아이, 돈 있어야지 교회 오잖아요. 헌금이라도 하죠. 마귀 다 알아요. 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 돈 못 내려놓구나.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뭐 죄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리 베드로에 고백해도. 내 건강, 자기 몸 하나, 자기 몸에 관련되면 그냥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냥 자기 몸을 애지중지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기 몸에는 그냥 뭐 몇만 불도 막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네. 아, 너 건강 두려워하는구나.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어쩌고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더라고요. 성공, 그래요. 고생해도 좋고요. 네. 돈 뭐 부자 안 돼도 좋아요. 건강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성공은 해야겠어요. 아, 너 그거 못 놓구나. 그거 못 놓구나.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3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몇 절입니까? 33절. 예, 감사합니다.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예, 베드로 순간적으로 막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당신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사람의 일로 지금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사람의 일, 바꿔 얘기하면은요, 세상적인 생각, 그거 사단.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십자가의 길을 걷냐? 왕 돼서, 황제 돼서, 대통령 돼서 다스려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어요. 적용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잖아요, 제자들끼리.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누가 더 큰가? 그거 싸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일이지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런데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나,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사단아 물러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적 주시고요, 먹여 주시고요, 치유하여 주세요. 사단아 물러거라.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구원에 관련된 거 맞죠? 지금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이상하게 됐는지요. 아니, 교회 사역자가 글쎄, 저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를 해요. 저한테 그러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여러 명 만났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거는요, 그 골로새서에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상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상이 뭔데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어디 가는데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저는 천사를 숭배하고요, 천사한테 기도한대요. 그러면 너는 지옥 가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데? 예, 그래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관심이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그런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이제 사실 퍼졌어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거, 거기에 다 관심이 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개신교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사가 뭐냐면 그 고백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 상품, 거기에. 그런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파생 상품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 마가복음 8장 읽어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고 나서요, 신학은요 또 별개예요. 신학은. 신학은요 행위 구원하면서,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적용하지. 앞뒤가 맞지가 않아. 이상한 지금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지금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행위 구원하고 나서요, 막 그냥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하게 살아요. 그러고 나서 행위로 구원받는데요. 그리스도 막 부인해요. 그러고서 행위로 구원받는데요. 이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 얘기를요, 누가 손봉호 목사님이 1982년도에 하셨어요. 책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인용하고 또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남들 살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기적이나 치유나 또 무슨 경제응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못 받았어요. 우리도 못 받으라는 법 없습니다. 얼마든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선포할 때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두려워해요. 얘는 경제 희생 불사하겠구나. 얘는 성공 못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구나.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럼 약점 붙잡고 늘어지겠죠. 예, 약점 붙잡고 늘어지겠죠. 아, 쾌락 좋아하는구나. 돈 좋아하구나. 그런 거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